오늘은 주연우 제2주입니다. 모두 일어나서 중앙기도 드리시면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경배찬송 9장입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자매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으든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은 통회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사람들을 물리치지 않으십니다. 이제 우리 모두 함께 진정으로 죄를 자복하는 기도를 통성으로 드립시다. 주님, 이 시간도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아버지여, 우리 주님 앞에 신뢰가 너무나도 많기에 감히 주 앞에 설 수 없는 더러운 죄인들이오나 그러나 주님을 떠나 살 수 없는 저희들이기에 이 시간 감히 주 앞에 나와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주님께만 고백합니다. 주님대로 살지 못하였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였고 주님을 의지하지 못하여 삶의 불안과 염려가 가득하였으며 아버지 세상의 이득을 따라 아버지와 수많은 죄들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주님, 아버지 저 모든 걸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아버지의 죄인을 불쌍히 여기사 아버지여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정결하게 지켜주시오며 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드심으로 말미암아 다시는 죄짓지 아니하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을 대조할 수 있도록 아버지의 주 앞에 바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에 의하여 여러분의 죄가 사하여졌음을 선언합니다. 아멘. 찬송가 뒤의 교동문 73번 이사야 65장입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에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즙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명가 3장입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 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대표해서 총남성교회 회장으로 수고하시는 임재학 권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죽겠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자.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오늘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2022년 새해를 허락하시고 영광된 자리에 저희를 불러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고 교회와 가정에서 또는 병상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지만 성령님 어느 곳에 있든지 참석한 모든 성도들을 찾아와 주시고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저희의 심령이 뜨거워지는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지난 한 해 동안 이런저런 핑계로 안일하게 살아왔던 시간들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처럼, 믿음이 있는 것처럼, 사랑이 많은 것처럼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해에는 이런 허물들을 벗어버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머리로만 예수님을 아는 것이 아닌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성령의 부흥이 일어나는 한 해 되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교회와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와 믿음의 가정들 모두가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 건강하고 화목한 가정 되게 하옵소서. 모두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고 저희 모두 성령의 열매를 거두어 영적인 풍요가 넘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승리하는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022년 교회를 위하여 봉사할 직분자들에게 지혜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올 한 해도 이들의 수고를 통하여서 한층 더 교회가 성장하는 한 해 되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해 주셔서 오늘 말씀 선포하실 때에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어 말씀을 듣고 성령 충만하여 믿음의 확신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일을 맞아 오늘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며 봉사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은혜를 더해 주시고 기쁨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드려지는 우리의 예배 가운데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기대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드리님을 봉헌하겠습니다. 함께 봉헌 기도 같이 드리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사 주님 앞으로 인도해 주시고 은혜 가운데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또 하나님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삶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보다 먼저 아시기에 언제나 하늘의 좋은 것으로 또 땅에 기름지고 풍성한 것으로 은혜 가운데 채워주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많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어도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시사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고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 붙들어 주시어서 이 험한 세상 하루하루 이기며 살게 하시니 더더욱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이 너무너무 놀라워서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며 아버지 앞에 달려나올 때에 우리들은 먼저 그 마음 그 정성을 모아 귀한 예물 준비했습니다. 정성껏 준비한 예물입니다. 기도하면서 준비한 예물입니다. 하나님은 아시지요? 이 예물 가운데 우리 성도들의 눈물이 스며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땀방울이 얼룩져 있습니다. 정성껏 드리는 이 예물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받으실 때 또한 크고 놀라운 것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삶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이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말쓰지 말 이 대환난의 시대에
우리 성도들은 일어나 빛을 발하게 하여 주시고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중에도 감사를 고백하며 감사의 예물 올려드리오니 하나님과 아름다운 감사의 마음이 그 아름다운 삶의 복된 밑거름 되게 하여 주시어서 큰 은혜가 넘쳐나는 감사가 가득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범사가 다 감사할 것으로 충만한 인생으로 하나님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순종하여 11조 헌금 올려드립니다. 이 어려운 시절에도, 이 힘겨운 시절에도, 모든 것이 부족하고 모든 것이 두려운 시절에도,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게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믿기에 그 믿음으로 순종하여 온전한 11조 올려드렸사오니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그 가정, 그 손길마다 우리 하나님 약속하신 그대로 쌓을 곳이 없을 정도로 부으시는 풍성한 하늘의 은혜 넘치게 채워 주시옵소서. 하여 이 어려운 시절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나누어주고 베풀 수 있는 풍요로운 시절이 되도록 하나님 꼭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비전과 소망을 담아 선교 헌금, 목조 헌금 올려드렸사오니 인생, 소망이 있는 인생, 비전이 이끌어가는 인생, 목적이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문교회는 주신 비전 그대로 3,300의 비전 그대로 크게 부응하여서 옛말 세지말 대환란의 시대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예루살렘 저 땅끝까지 달려가 복음 증거하는 하나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그 교회가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일입니다. 예배드림이 기쁘고 감사의 주일 헌금 올려드렸사오니 오늘도 변함없이 하늘문 열어주시사 은혜를 물붓듯이 부어 주시옵소서. 풍성한 은혜, 충만한 은혜 부어 주시어서 예배 드리고 나면 마음이 변하게 하여 주시고 예배 드리면 생각이 달라지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드리면 삶이, 인생이, 가정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한 주일날 꼭 예배당에 나와서 같이 예배 드리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있지만 여러 가지 사정과 형편으로 차마 이 자리까지 올 수 없어 이 시간도 안타까운 마음으로 영상으로 예배드리며 눈물 짓는 가정들 긍휼히 여겨주시자. 하나님, 저들이 드리는 그 예배도 똑같이 받아주시고 속히 저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어서 기쁘게 달려와 이 자리에서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라인으로 드리는 저들의 헌금도 기쁘게 또한 연락하시고 동일한 것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먹을 수 있는 것에 감사해 성미를 올려드리고 아름다운 꽃으로 주의 존전을 장식하오니 더 향기롭고 좋은 것들로 그 삶, 그 가정을 복되게 해주시며 오늘도 주 안에서 충성하는 일꾼들 꼭 기억해 주시사 그 모든 수고를 하나님 갚으실 때 1000배의 복으로, 10,000배의 복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예물을 우리의 온 마음, 온 정성을 담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힘차게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참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들하고도 함께 같이 인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축복합니다.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이제 오미크론이라는 또 변이가 나타나서 곧 이제 확산될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여러분, 방역에 더욱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예배당에 머무시는 동안에는 꼭 이 마스크 착용 철저하게 해주시기를. 여러분, 하여튼 마스크만 쓰고 있으면 그래도 막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하여튼 마스크 착용은 철저하게 해주시기를, 계속 교회를 지키시고 여러분의 건강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대신방 및 셀 모임이 진행 중입니다. 모이실 때는 언제나 방역을 우선적으로 고려를 해주시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로 또 기쁨으로 넘치는 그런 모임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셀리더들께서는 꼭 3부 예배 후에 있는 셀리더 교육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주부터 우리 겨울 성경학교 겨울 수련회 행사들이 진행이 되지요. 그래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금주 토요일부터는 제 청년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은혜로운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또 안전한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문화부에서 주관하는 온라인 성경 통독 이런 많이 신청하셔서 안전하게 성경 읽으시고 은혜 많이 받으실 수 있도록 함께 이렇게 격려하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꼭 함께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 설날 흰떡 필요하신 분들 우리 여성교회 회장님, 여성교회 회원들에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문교회 떡은 아주 좋습니다. 많이 구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3시에는 우리 구리지방 남성교회 총회가 우리 교회에서 있고요. 4시에는 또 구리지방 실행부 회의가 있습니다. 안전하고 은혜로운 모임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시약성경 250페이지입니다. 로마서 8장 12절에서 17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기도원 찬양대의 특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기도원 찬양대회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감사와 격려의 마음을 담아 큰 박수로 좀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로마서 강의 20번째 시간입니다. 양자의 영을 받은 사람들. 얼마 전에 미군이 중앙아시아에 있는 아프가니스탄이라는 나라에서 철수를 결정했습니다. 2001년에 아프가니스탄을 점령했던 미군이 꼭 20년 만에 철군을 결정한 겁니다. 그러자 수많은 사람들이 이 아프가니스탄의 수도 카불에 있는 그 공항으로 막 밀려들었습니다. 어떻게든 그곳을 떠나 안전한 곳으로 피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곳에 있다가는 이슬람 역사상 가장 잔인한 사람들 중에 하나인 이 탈레반에게 끔찍한 고초를 당할 것이 자명하기 때문에 도망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공항으로 몰려들었지만 그들 모두를 태울 수는 없었습니다. 비행기의 좌석이 한정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무나 태웠다가 혹시라도 테러라도 일으킨다면 더욱 끔찍한 일이 일어날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뒤로 하고 하나둘 비행기가 이륙하기 시작했습니다. 남겨진 사람들은 절망의 탄식과 함께 살려달라고 애원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와중에서도 이 미군이 길을 열어주고 비행기에 태워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모두가 타겠다고 아우성이었지만 누구는 태워주고 누구는 태워주지 않은 겁니다. 어떤 사람들을 태워주었을까요? 바로 미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똑같은 사람 같지만 미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든 데리고 갔고 그 시민권이 없는 사람은 그대로 남겨두고 떠난 겁니다. 마지막 심판날의 모습이 이와 같을 것입니다. 그날 천국문이 열리고 주님이 심판주로 오셔서 천국에 갈 사람들을 선별하실 겁니다. 그날이 오면 분명 모든 사람들이 다 천국에 가고 싶어서 아우성을 칠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는 들어가고 누구는 들어가지 못할 겁니다. 누가 천국에 들어가게 될까요? 하늘나라의 시민권이 있는 사람, 오직 그 사람만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시민권은, 천국 시민권은 어떤 사람들이 갖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양자가 된 사람들이 갖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십니까? 그래서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여러분은 갖고 계십니까? 하늘나라의 시민권은 영적인 것이라 육신의 눈으로는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그것을 갖고 있는지 아닌지 구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 눈으로 봐서는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까? 요한복음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까? 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은 사람이라는 말씀입니까? 영접하는 자,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그래서 그 이름을 믿는 자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라는 겁니다. 원래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는 겁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피조물일 뿐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본래부터 날 때부터 하나님의 자녀인 사람은 아무도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사람의 자식, 사람의 자녀들이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사실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낳으시고 사람은 사람을 낳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는 오직 한 분, 예수님뿐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만 진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독생자 외아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피조물입니다. 그것도 죄로 오염된 피조물. 그래서 사탄에게 팔려간 타락한 피조물입니다. 여러분, 그게 사람입니다. 타락한 피조물이라 사탄에게 팔려간 사탄의 노예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자들을 위해서, 사탄에게 팔려간 피조물들, 그래서 사탄의 노예가 된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타락한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신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엄청난 약속을 선포하셨습니다. 누구든지 그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양자로 들이시겠다는 겁니다. 피조물인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시겠다는 겁니다. 엄청난 말씀입니다. 너무너무 놀라운 말씀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니. 그래서 말씀하는 겁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으로 되는 일이 절대 아니고, 혈통이나 가문이 좋아서 되는 것이 절대 아니고, 열심히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오직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공로를 인정하사 그렇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으면 됩니다. 믿고 영접하면 됩니다. 예수님의 영, 곧 성령님을 믿음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천국의 시민권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주시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약속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 중요한 진리를, 이 엄청난 약속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겁니다.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기 때문에 성령님을 영접하지 않습니다. 또한 성령님을 영접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지 못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12절, 로마서 8장 1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우리가 빚진 자로되, 우리는 모두 빚을 지고 사는 사람들이다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에게 어떤 빚을 졌다는 것일까요? 자, 우리 로마서 13장 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로마서 13장 8절입니다. 시작.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사랑의 빚 외에는 다른 빚은 지지 말라 그랬었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의 빚을 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사랑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참 연약한 존재입니다.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으면 절대로 살아남을 수가 없는 너무너무 연약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렇게 살아있을 수 있는 것은 이미 누군가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갓난 어린아이 시절은 물론이고요, 지금까지 살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아온 겁니다. 부모님의 사랑, 형제들의 사랑, 이웃의 사랑, 사회와 국가의 사랑, 아무튼 많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살아올 수 있었던 겁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받은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지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몰라서 그렇지, 인정하지 않아서 그렇지, 하나님의 사랑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특히 구원은 더욱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그 은혜는 정말 갚을 길이 없는 너무너무 큰 사랑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그 큰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명하십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주신 새로운 계명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겁니다. 이걸 알기에, 이 말씀을 알기에 오늘 바울이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바울은 또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 전에 배웠습니다만 로마서 1장 1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로마서 1장 14절 시작.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바울은 예수님의 명령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빚을 지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의 빚을, 예수님께 받은 그 사랑의 빚을, 그래서 그들에게 갚을 빚을 갖고 빚을 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그죠? 사랑의 빚을 진 사람들이지만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우리는 사랑의 빚을 진 사람들이니까, 주님의 사랑, 그 큰 사랑을 빚진 사람들이니까, 복음의 빚진 자들이니까 육신을 위해 살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육신을 위해 사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을 받았으니까, 그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으니까 주님을 위해 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예수님의 공로로 하나님께 입양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영적으로 살아야 합니다. 자, 우리 13절을 같이 읽습니다. 13절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성령님과 함께 영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 영혼이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육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영혼을 위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썩어질 육신의 양식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의 양식, 곧 말씀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사라질 이 육신의 호흡이 아니라 영원한 영혼의 호흡, 곧 기도를 멈추지 않아야 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그렇게 살면, 영적인 삶을 살면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 33절 유명한 말씀이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렇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살면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겁니다. 영적인 삶을 살면 육신의 삶을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누가? 하늘 아버지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우리 아버지시라면 그건 당연한 겁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책임지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정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맞냐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가 맞습니까? 어떻게 아실 수 있습니까? 우리는 모두 사람들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신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될 수 있습니까? 자, 우리 14절, 로마서 8장 14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물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성령님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성령님이 인도해 주신다면, 성령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틀림없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 우리 16절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성령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아예 증언을 해주신다는 겁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친히 증명해 주신다는 거지요.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거를 영적으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그 영혼이 영적으로 이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자기 안에 계신 성령님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깨닫는 사람은 내 안에서 나를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찬양을 하는 사람은 내 안에서 나와 함께 찬양하시는 성령님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여러분도 기도할 때, 말씀을 들을 때, 찬양할 때, 예배 드릴 때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느껴지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시는 것이 자연스러우십니까? 여러분, 그것이 바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겁니다. 자, 우리 15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세상에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영을 받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너무너무 무서워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율법에 사로잡힌 그들은요, 하나님을 얼마나 무서워하는지 모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조차 부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 다 잘 알고 있죠. 여호와 혹은 야훼라고도 합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 여호와나 야훼나 똑같은 글자입니다. 테트라그라마톤이라고 해서 하여튼 거룩한 4개의 글자입니다. 히브리어인데 히브리어는 모음이 없어요. 그냥 자음만 이렇게 4개 있는 겁니다. 문제는 유대인들은요, 그 글자를 소리내서 읽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이름을 쓸 수는 있지만 읽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무서워서.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도 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글자가 탁 나오면 이거를 여호와라고 읽지를 못하고 아도나이 그럽니다. 나의 주님이라고 이렇게 바꿔서 발음을 하는 거지요. 감히 여호와라고 부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수천 년을 지내오다 보니까 그만이 발음하는 법을 잊어버리고 말았어요. 아무도 발음을 한 적이 없으니까. 모음이 없는 문자이기 때문에 발음은 이게 전달을 해줘야 되는데 이게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여호와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야훼라고, 그래서 이름이 이렇게 중첩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그게 유대인입니다. 하나님이 너무 두려워서 그 이름조차 부르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악령에 사로잡힌 사람들, 악령을 받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들 역시 하나님을 너무너무 무서워합니다. 여러분, 이 무당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무서워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들은요, 성령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막 작두를 타다가도요, 성령의 사람이 나타나면 즉시 내려옵니다. 심지어 주일학교 어린아이라도 그곳에 있으면 굿을 못합니다.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너무너무 무서워하는 사람들인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어린아이들처럼 아버지라고 부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애기들이 처음 태어나서 배우는 말이 이 아바라는 말과 임마라는 말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아빠와 엄마입니다. 비슷하죠? 아빠, 엄마나 아빠, 임마나. 그러니까 이 아바라고 하는 말은 어린아이가 자기 아빠를 부르는 호칭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아예 아바라고 하는 말을 아빠 이렇게 오늘 성경에 번역해 놨지요. 사실은 여러분, 이게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감히 아빠라고 부를 수가 있다니,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 것일까요? 너희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양자의 영, 양자가 되게 하는 영, 그 영을 받았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누구 덕분에? 예수님 덕분에. 할렐루야. 유대인들은 물론이고 세상 사람들은 이건 상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아빠라고 부를 수가 있다니. 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 덕분에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입양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겁니다. 또한 그래서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심판날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는 그곳에, 모든 사람들이 다 가고 싶어서 안타깝게 부르짖는 그곳에 우리는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17절까지 같이 했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다. 그리스도와 함께한 하나님의 상속자다.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상속자라는 겁니다.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 모두가 예수님 덕분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덕분에 이 엄청난 은혜를 받게 되는 겁니다. 믿어지십니까? 별로 잘 안 믿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믿어지시면 지금 여러분이 막 황홀함이 느껴져야 될 텐데 그런가 그러고들 계시는 것 같아요. 정말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은혜를 잊으면 안 됩니다. 꿈에라도 그 은혜를 잊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또한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있는데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세상에 나가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해내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단 한 가지의 부탁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덕분에 양자가 된 우리니까, 예수님 덕분에 상속자가 된 우리니까, 예수님 덕분에 구원받은 우리니까 잊지 맙시다. 우리의 사명을,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라고 하신 주님의 그 명령을 절대로 잊지 말고 그 명령대로, 그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우리 교문교회,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누구라고, 내가 무엇을 하고,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나 같은 사람에게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주시고, 또 내게 하나님의 사명을 맡겨주셨나이까. 이제 그 사명을 깨달아 싸우니 하나님 담대하게 세상에 나가 그 사명 감당하는 우리 교문교회,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헌신의 찬송 310장을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그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지금은 우리의 모든 처지와 모든 형편을 아시기에,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아시기에,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아시기에 하늘의 영광 보좌를 버리고 이 땅이 어두운 곳에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사 인간인 우리들의 모든 죄를 우리 대신 감당하시고 내 대신 십자가에 달려 내 대신 죽으심으로 바로 나를 구원해 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구속의 은혜와 내가 누구라고, 내가 무엇이라고, 나 같은 자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나 같은 사람에게도 천국의 시민권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내가 아무리 어리석고 미련하게 굴어도 절대로 나를 버리지도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끝까지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 그 놀라운 돌보아 주심이 이제 정녕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확실하게 깨달아 알아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기 다짐하는 우리 교문재단의 모든 성도들, 그 믿음의 고백 위에, 그 아름다운 신앙생활 위에, 또 그 가정과 자녀와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